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쪽은 남유다라 칭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왕국의 지도층과 유력한 인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멀고 먼 나라로 지도층과 유력한 인사들이 끌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로부터 약 한 50년이 흘렀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년, 주전 587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년이 흘렀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은 어두운 색깔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밝은 색깔도 있지만 주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40장 1절부터 5절이 그 시작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위로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멀고 먼 나라로 끌려갔으니, 고국을 잃었으니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만이 아니라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도 위로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 투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청년들, 갑자기 가족을 사별한 사람들 생각해보면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은 위로받고 싶다는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위로의 말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목사는 또 어떨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위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늦은 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무서움이 밀려올 때 이웃집 거실에 켜져 있는 등불이 위로가 되고
100원이 모자라서 버스를 탈 수 없을 때 가방에 굴러다니는 작은 동전이 위로가 되고, 너무나 속상할 때 말없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지요. 우리가 후원하는 뿌리의 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사장의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작은 몸짓일 뿐, 그러나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하고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을 터. 저희 뿌리의 집은 지난날 한국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조국을 다시 찾은 분들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작은 손길에서 위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가서 하루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벌어봐야 2, 3만 원을 버는 시래기 파는 할머니를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따뜻한 목도리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에서는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얼굴을 모릅니다.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얼굴 없는 천사인데 노성동 주민센터에 매년 찾아와서 돈을 기탁하고 갔다는 사실 아시죠? 올해는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02년에는 어린이날과 성탄절 두 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23년 동안 24차례 돈을 기탁하고 한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외웠어요. 8억 8,473만 3,690원. 예. 정말로 훈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8억 8,400만 원이 넘어요. 그 금액이. 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분명 삭막한 세상에 큰 위로를 전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분명합니다. 이미 광고를 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추수감사 헌금 전액 1,650만 원, 거기에다가 510만 원을 더해서 2,160만 원을 특별 선교비와 구제비로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 금액 역시 위로의 통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며 삽니까? 다른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여러분 베풀면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를 경험했잖아요. 위로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감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전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이지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2절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은 연인과 연인들이 다정하게 주고받는 말투로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뻣뻣하게 말하지 말고 옛날 성경에서는 정다히 말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말은 다정하게 연인과 연인들이 다정하게 나누는 말투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말투입니다. 말투. 예?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말투가 뻣뻣하면 위로는 반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투를 잘 살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위로의 내용이 뭐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벌을 2배나 받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이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다.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 다시 유다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긴 하지만 지독하게 무던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거듭거듭 섬겼고 죄악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약속을 그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를 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잊었다고 생각할 그 찰나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비정하잖아요. 따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바닷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바닷물을 한 그릇으로 퍼올린 물에 불과한 겁니다. 예. 여러분, 성도는 위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진정한 위로자는, 최고의 위로자는,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소망을 주는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위로의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귀환하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게,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5절은 성탄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개입입니다.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위로의 사건입니다. 죄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런 구원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위로가 없으면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장 놀라운 위로,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시작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사건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고난 풍파가 많은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넘어지면, 쓰러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세상에서 위로자로 살라는 거예요. 위로자로. 여러분, 위로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제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연말에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게 사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서 2, 3만 원, 아침부터 늦게까지 벌어봐야 2, 3만 원 버는 사람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2, 3만 원 건네는 순간 그 사람은 하루 일당 버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자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위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는 분, 우리 교육자들은 압니다.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압니다. 바라기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의도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